이번 주 우리는 늘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 적용되지가 않죠. 이 말씀도 보면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사실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상처는 다른 것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모든 성취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 역사 속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지면 다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할 때 뭘 주셨냐면 오직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빛이라고 하죠.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 어두움은 이 빛이 비출 때에만 물러가니까 그 창조의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 여자유선의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창세기 6장 14절, 또 피제사의 주인공, 어린 양이죠. 그 주인공, 가장 중요한 때일수록 복음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도 안 주셨어요. 헷갈릴까봐 오직 하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사기꾼들은 못 깨달을 수 있도록, 못 깨달도록 예수가 오면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림자처럼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인간이 이제 사기꾼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껍데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맹이만 딱 알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는 피제사. 바로왕은 그게 뭐냐? 피제사가 뭐냐? 그냥 여기서 해라. 이런 식으로 피제사에 대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요, 방주요, 임마누엘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됐을 때 일곱 가지 큰 재앙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셨다. 복음.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에 버리지 않고 복음 놓쳐가지고요.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재앙당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복음이 싫대요. 또 복음이 싫다고 세상 것 좋다고 막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하나님, 우리 아닙니까 이제. 근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음 얘기하시네요. 끝까지 복음 이거 가지고 복음 가지고 회복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성경에는 복음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우상 가운데 예전에 늘 미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점치고 굿하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하고 막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 전부 다 귀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건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점치지 않아도 되고 굿하지 않아도 되고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그거 할 필요 없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천대까지 축복을 우리가 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은요.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3, 4대가 원래 3, 4대는 같이 한번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말은 할머니부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저 증손주까지 다 망하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망함의 정의입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망했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망해요. 그거를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봐. 근데 그걸 또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증손주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요. 3세대가 망한다는 말은 한 집안이 싹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걸 서로 그냥 확인하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근데요,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했습니다. 천대까지. 천대라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천대라고 한다면 끝까지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진짜 믿는 이렇게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겠죠. 그럼 또 복음이에요. 그럼 그 자녀를 또 복음으로 또 키우죠. 그러니까 영원까지 그 가문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래요. 진짜 믿음. 미국에서도 통계 냈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집안 그 가문하고 저 술 만드는 가문하고 통계를 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은요 대대로 막 정말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후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대통령도 나오고요. 근데 술 만드는 그 가정은요 범죄자도 나왔고 자살자도 나왔고 그런 진짜 막 그런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다. 진짜 믿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축복이 영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달릴 수 있는 문제들, 병이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말이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거기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질병이 와도 은혜 받잖아요. 질병이 와도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치유의 사역자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낫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증인, 치유의 증인으로 써버려요. 병들어도요. 근데 불신자들이 병들면 그건 재앙이거든요. 이렇듯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와 모든 고통이 저주로 바뀌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셨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요,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심판받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 된 건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말은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천대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물려주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들은 사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남겨줍니다. 믿음을 남겨줘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내와 내 안에 계신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누리면, 안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도 평생 고생하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되면 인도도 받고 또 충만하게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 평생 승리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근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 하나님 자녀이 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예요. 불신자들은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계획, 그 축복,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대충 살려가 아닙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냐,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묵상 운동입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묵상을 이게 불신자들은 명상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딱 휘어잡고 있는데 우리는요, 묵상의 비밀만 알면 됩니다. 오늘 기도처럼 내용도 마찬가지. 서론에 묵상의 비밀.
이것만, 이 묵상의 비밀, 이 비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 1세기, 100년을 앞서갈 수 있다. 100년을 앞서가는 교회, 100년을 앞서가는 업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묵상의 비밀입니다. 묵상 안에는요, 말씀과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00년을 앞서간 게 뭡니까? 그 응답이요, 100년을 앞세고 또 천대까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요셉의 얘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될 거예요. 요셉, 다윗,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초대교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응답이요. 그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묵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상의 비밀. 이 묵상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호흡도 길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치유받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선 2개를 잘 기억하셔요.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선 2개. 하나는 호흡과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죠. 왜 이 메시지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지금은 명상시대, 네피림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아예 본격적으로 저 3단체, 저 사단이 말이죠. 메시지를 들고 나왔어요. 1930년대에 영화 하나 만들면서, 무성영화 있잖아요. 미국에.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제1의 바벨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제2의 바벨탑 운동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공시킬 거다.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은 이 젊은이들의 모든 것을 문화로 싹 뺏어가겠다. 마음을 정복하겠다. 문화로. 네피림 문화로. 지금, 그게, 100년째 되는, 10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 문화로 정복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했어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산업으로도 마찬가지로 제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다 정복할 겁니다. 3단체.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단체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묵상에 있다, 묵상.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 속에 깊은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비밀 속에, 불신자들은요,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전부 다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명상하고 있어요. 그래 세상을 막 정복해 나가는데요. 우리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은 사단이지만 배경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묵상의 비밀, 묵상을 계속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시편 5편 3절, 17장 3절, 시편 23편 1절, 밤이나 낮이나 또 아침이나 늘 묵상,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죠. 그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의 비밀. 이 묵상에는 24가 들어가 있어요. 25 영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묵상에는. 묵상 안에는요, 진짜 이 비밀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전 이번 주에 그 시편 23편 1절을 좀 묵상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린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까지 부족하다. 부족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야 되고, 뭔가가 더 이제 갖춰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 부족하대요.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누린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인데, 그들은 전부 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자꾸 우리는 부족하다니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묵상의 비밀 가지고 계셔서 치유받으시고 또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성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깊은 묵상과 또 깊은 호흡,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 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이제 힘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해 예전에는 막 영성 세미나 막 많이 했는데, 영성 세미나 하면서 제가 영성에 대한 이 영적인 치유, 제가 영적 문제가 좀 심각했는지 자꾸 이제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저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자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말 못할 문제도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사실 일반 책들을 보면 영적 치유에 대한 책을 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시간표가 안 됐는지, 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건 사실 오직 138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잘못된 신비주의나 또 율법주의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영성 이렇게 악령들의 역사들 이런 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이어야만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요. 오직이어야만 우리 영적인 영성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이 그때 생기죠. 유일한 겁니다. 오직이라 할 때 사단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완전히 치유되지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원어 그 자체가 화살, 관역에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관역이 정확하게 가운데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화살 마냥 틀린 것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틀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데 틀려버려요. 옳은 말 하는데 틀리다니까요. 그게 희한해요. 뭐 그런 게 있냐. 옳으면 옳았지, 바르면 바르지, 뭐가 그 틀리냐. 틀려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데 틀린 말이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왜냐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만 참되다라 했거든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걸 모르는데, 못 누리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옳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바른 거가 되겠습니까? 참된 걸 모르는데. 참된 걸 알아야만 진짜 바르고 옳은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치유 중에 가장 오늘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거는 참된 것 아니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음 138 아니면 오직 138 아니면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에게 지지 말고 지지 않을 수 있고 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과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게 이런 길이 없는데 지지 말라.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안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인 거다. 오직 복음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걸 이 요셉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괴롭히거나 복수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뭐 어떻게 좀 골탕 먹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지고 사단에게 속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죠. 유 목사님이요, 온갖 거짓말 가지고 이단 만들어 놓고요, 뭐 되지도 않는 소문을 마저 전 세계 퍼뜨렸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대응하지 않고도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응해서 그분들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자신 있다. 근데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증인이 거기 있다니까요. 맨날 토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그 화면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증인이라니까요. 우리 가깝게. 여러분들도 증인이시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인 요셉에게는 형들이 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우면 반드시 사단에게 진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길, 오직 복음이면 된다. 근데 오직 복음이면 맨날 멸시받고 또 정말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이깁니다. 결국은 이겨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요셉이 이겼다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요거를 안 거예요. 미리 알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딱 알아놨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말이죠. 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 왕이 맨날 죽이려고 하니 창도 2번 던졌잖아요. 맨날 군사 풀어가지고 막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흑암과는 반드시 싸워야죠. 근데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에게, 초대 왕입니까? 그 왕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138 되면 된다. 오직 138 알면, 오직으로 138,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금방 안다. 오직 복음인 사람만 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 합니다. 증인. 치유의 증인. 치유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죠.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맛본 사람만 압니다. 그걸 증인이라 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 그걸 증인이라 합니다. 발견, 볼자. 발견한다는 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사람만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에게 그 사람 바로 증인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증인들이 결국은 소수여도 이 증인들이 살린 거예요. 결국 현장을 증인들이 살린 겁니다. 요셉의 형들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사울 왕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셨습니다. 증인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세려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였거든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또 그거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약속.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 생각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영혼에 맞추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이 살아나는 것.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우리를 살렸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것도 기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이 이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살아나야 일단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상처에 속지 않는다. 사단의 속임수와 또 상처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되어진다. 간단히 결론 내면요, 복음이 각인되면 됩니다.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오직 기도로, 깊은 기도, 오직 기도로 뿌리 내려집니다. 오직 기도할 때, 깊은 기도할 때 뿌리 내려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집중 속에 체질되어져, 복음이 체질되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깊은 기도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할 때는 체질되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아나는,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생명운동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직업은 말이죠, 이게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은퇴한 분들이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좀 클릭하고 보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손주들 낳았으니까 손주들 좀 돌봐주고, 또 손주들 학교에서 오면 이렇게 마중 나가고, 요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하고, 은퇴하니까 별거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평생 죽기 전까지, 저 천국에 이사 가기 전까지 평생토록 행복한 일을 하는 게 과연 없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 그게 생명운동이더라고요. 생명운동. 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누구에게나 내가 정신이 오열되어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다면, 뭐 말 못해도 복음 증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평생토록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뭐니 해도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예배 드시는 분, 여러분들은요, 복음 얘기할 때가 가장 힘날 겁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이 복음 말할 때가, 그거를 말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말할까 기도하고, 또 진짜 현장에서 딱 말하고, 그럴 때요, 제일 힘날 겁니다.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 행복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진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현장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 덜 행복한 것도 다 있어요. 덜 행복한 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좀 더 덜 행복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육신적인 것들이요. 그것도 소소한 행복들도 주잖아요. 그거를 없애게 할까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거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는 걸 일단 빨리 결단 내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집중. 그러면 점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상처 치우는 건 물론이고요. 영적 문제 치우는 물론이고요. 남을 살리는 서밋까지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 오직 138 속에 있다는 걸 찾아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나는 기도를 통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발견하게 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오직의 복음 138, 오직의 138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